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Do not resist the one who is evil. 38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교훈들 중에서도 불신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요?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내가 무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친다면 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쳐야 직성이 풀리죠.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겠죠. 내가 억울하게 맞았으니까 오른편 뺨뿐만 아니라 왼편 뺨까지 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데 나도 무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억울함을 마음을 억누르고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네, 인간은요, 이 본성상 타락한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실 때 맞으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무고하게 맞아도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걸 아시기 때문에 일단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복수를 하는 걸 허용을 하세요. 그 일종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반영한 율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바로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한자어예요. 풀어보면 좀 쉬워요.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에게 동일한 해를 나도 끼침으로써 보복하게 해주는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복해라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38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의 원본 출처가 되는 레위기 24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옛 율법에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이 규정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로 보복해라 이렇게 복수를 권장하는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잘했다 하시겠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여기까지만 복수해라 라고 주신 게 하한선을 끊어놓은 게요. 이게 바로 상한선이죠. 상한선을 끊어놓은 게 바로 동해보복법인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힌 딱 그만큼만 보복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은 상해를 당한 자가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인 동시에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실수로 권력자, 부자, 힘 있는 자를 상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상해를 입으면 노발대발 하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힘없고 가난한 자라면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10배, 100배 뭐 이렇게 복수하겠죠. 예, 뭐 북한에서 주로 하는 그런 뭐 방송 보세요. 뭐 몇 배 복수한다고 하죠? 1만 배, 뭐 100만 배 이런 식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자기가 당한 것만 복수하지 않고 훨씬 더 할 것인데, 이 동해보복법이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세요. 이 적당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 동해보복법은 아주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누가 감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옛 율법은 이렇게 말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애초에 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다. 때가 되었다. 더 완전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하실 때 굉장히 분이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을 파기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어오고 이것 봐라, 저 사람 봐라, 랍비 주제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율법을 파기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분에 차서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기까지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이게 파기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율법의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용서해라. 그냥 참아주어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깊이,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그것만 딱 지키면 되었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팽배합니다. 그냥 뭐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걸로 다 뭐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는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지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결코 이룰 수 없고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악한 자일까요? 악한 자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악한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한 자가 다 악한 자예요. 나를 힘들게 한 자가 다 악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왕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였느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아합 왕의 기준으로는 엘리야가 악한 자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 말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야 너냐 이렇게 막 쏴붙인 거예요. 아합 왕의 기준으로는 엘리야가 악한 자입니다. 근데요, 악한 자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요, 우리도 아합 왕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다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자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기준은 진리에 두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거슬러서 말과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악한 자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를 괴롭힌 자가 악한 자라고 규정해버리면 아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자는 악한 자입니까? 날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악한 자이죠. 아니 다들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끄러운 소음으로 그냥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을 악한 자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를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우 시끄럽네,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악한 자야 이렇게 쉽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도 입 꾹 다물고 있는 우리가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황과 환경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아우 시끄럽다 악한 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악한 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지금 진리 편에 서 있는가를 규정하여서 그 사람이 진리를 거스르면 그 사람 악한 자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면 내가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이걸 열어두는 것과 나는 무조건 오라 저 사람이 악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방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악한 사람한테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빌미를 준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덮어놓고 악한 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게 있는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요. 그 사람을 뭐 공격하거나 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 하든지 사과하든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뺨 한 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었는데, 체벌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막 그냥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뺨 맞으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죠. 얼굴은요, 성경에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손이 공급해주는 좋은 선물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출장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트 사흘 출장을 갔다 오시면 자주 먹을 것을 좀 사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삼형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좀 골라서 오시겠죠. 저희 삼형제가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오징어였어요. 오징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오징어. 그냥 이렇게 날 오징어가 아니라 오늘날 치면 뭐 버터구이 오징어 혹은 맥반석 오징어. 오늘날은 발달해서 진짜 맛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좀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포장해 놨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오징어 자체가 맛있으니까. 간식이 귀하던 그 시절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출장 갔다 오면요. 아버지 그 오징어 사오시나 이게 이제 관심의 이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품에서 이렇게 꺼내시면 너무 기쁘죠. 그래서 받으면요. 이제 삼형제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 부분은 뭐 누가 가져가고 몸통 부분은 누가 가져가 다리 부분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머리도 3등분 맛이 다르니까 몸통도 3등분 다리도 3등분 해서 이제 삼형제가 이렇게 나눠가죠. 그럼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싸놓고는요 한 줄씩 찢어 먹는 거예요 하루에. 뭐 또 어떤 형이나 동생은 잘 모르겠어 막 그 자리에서 다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성격이 아껴 먹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0.5cm 정도 쭉 찢어서 하루 먹고 두는 거. 그 다음날 또 찢어 먹고 어떤 날 다리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막 술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근하게 드셔서는 품을 뒤지더니 이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아이고 택시비네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흘렸나 보다 택시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차라리 내가 안 사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그게 그 택시에 떨어져서 택시가 가버렸다니까 실망이 되면서 아버지가 뭐 출장 갔다 오신 거 반갑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택시에 떨어져 있을 그 오징어가 계속 생각나는 그 택시 기사 정말 운 좋았다. 이거 보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려나 막 온갖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요 집 앞까지 안 들어 골목길 앞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니까 택시 기사가 아무리 선량해도 저 승객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찾아줄 길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었죠.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 오랜만에 오시는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 손이 주는 오징어가 그렇게 기대가 되었고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실망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 출장 갔다 오셨어도 그냥 아버지 얼굴도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오징어를 떨어뜨리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간직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속사람이 어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꾸 손만 구해요. 복 주세요. 오징어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주시면 땡 그걸로 끝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뺨을 치는 것은 대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편 뺨을 친다고 나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뺨을 칠 때는요 자기가 잘 쓰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상식적으로 왼쪽에 맞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왼손잡이셨나? 왼손으로 치시는 걸 가정하시나? 저희 아버지도 왼손잡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왼손잡이였다고 왼손잡이들이 막 기뻐 환호성을 지를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경멸하는 상대에게는요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편의 오른뺨을 갈겼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른편이 좋은 편이고 왼편은 안 좋은 편이죠. 늘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멸의 표현은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면 오른쪽을 맞으니까 더 경멸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고 하셨을 때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가정하신 거예요. 그냥 에잇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경멸의 표현으로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을 가정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악한 자가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한 자가 오해를 했던 뭔가 나에게 원한을 품었던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칠 때 그때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우리도 너도 한번 맞아와라 하면서 우리도 오른손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보세요. 진리를 거슬러서 무고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뺨을 치는 그런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어쩌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와 같은 싸움 딱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는요, 폭력과 다툼의 영이 그를 충동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겉보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에 관한 그런 도덕적 교훈 같이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하고 상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더 핵심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 뭐 맞으면 그냥 다른 쪽도 돌려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너 성인이네, 성자네, 이런 칭송 듣고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요, 악한 영의 힘을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악한 영은 막 그냥 대적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대적해야만 거기다가 맞받아서 또 카운터 펀치를 치고 막 권투 시합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적할 때 이렇게 손이 나올 때 허점이 보이니까 다시 카운터 펀치를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적하기만 바라고 있는데, 절대 대적하지 않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이러면요, 권투로 치자면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이렇게 피하면서 한 방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 휘두르던 자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악한 자는 상대방의 반응을 꼬투리 잡아서 또 다른 공격을 하고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그냥 다른 뼈뺨도 치세요 하고 돌려대 버리면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지금까지 내가 겪은 사람하고 다 다르네. 이 사람은 뭐가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저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 또 진리의 빛에 대해서 비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에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맞았는데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쪽도 한번 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자신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왼편도 돌려댄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쪽도 맞아야 당연하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어, 이쪽 뺨도 때린다면 할 수 없이 맞아야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맞을 이유도 없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때릴 때 방어할 수도 있고 내가 도로 때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 뺨도 기꺼이 돌려댈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자는 다른 뺨까지 때린 다음에 그냥 의기양양해 할 거죠. 내가 막 화내고 때렸더니 꼼짝 못하네, 이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는 첫째 이유보다 이 둘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악한 자가 나의 이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비춰줬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오른편 뺨을 맞거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편 뺨을 돌려대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무고하게 막 오른쪽 뺨을 빡 모욕적인 방식으로 맞았는데 막 기뻐하면서 이쪽도 때려주실래요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심히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아를 꺾고 순종하면서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변하신 거예요. 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치느냐. 항변하셨어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쪽도 때릴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항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사람의 그 침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 모욕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또 그 다음 모욕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항변은 계속 하셨습니다. 아니다고. 그래야 진리의 빛이 비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뭐 손해 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는데 막 실실 웃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뭐 배알도 없고 뭐 그냥 뭐 줏대도 없고 뭐 그냥 뭐 나약한 인간들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알도 있고 줏대도 있고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뺨을 치는 것과 관련된 구절에 이어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상황을 들어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뺨을 치는 것이 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다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는 악한 자 역시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줘버리라 하십니다. 인간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인격이 더 중요하나요? 속옷이, 즉 소유물이 더 중요하나요? 말할 것도 없이 인격이 더 중요하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유물에 더 집착한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요, 인격보다는 정말 소유물, 즉 먹을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더 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소유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흥부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죠. 막 가난에 시달리던 흥부가 부자로 살던 자신 형이 놀부의 집에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요. 놀부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막 흥부가 찾아왔다는 말에 뛰쳐나와서 다짜고짜 밥주걱으로 이 흥부의 뺨을 내려칩니다. 이 극심한 인격 모독을 한 거죠. 그러나 밥주걱에 붙어있던 밥풀 몇 알도 아쉬웠던 흥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실래요? 이게 이제 굶주림에 시달린 흥부에게는요, 자신의 인격보다는 당장 밥풀 몇 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웃으며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정말로 흥부의 입장이라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면 동전 몇 푼이 아쉬운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옷이라 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죠. 오늘날 어떤 사람의 속옷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요, 변태냐, 이거 왜 남의 속옷을 왜 달라 그래? 할 수 있는데 우리말 속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튜닉이라고 해서 이게 팬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티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예요. 이게 겉옷은 아닌데 이렇게 차려입는 옷이죠. 그 위에 외투어에 해당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한다는 말은 어떤 변태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을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옷이나 뭐 이런 게 자기의 탁 친밀하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운동화 하나 한 2년 3년에 하나 이렇게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6개월에 하나씩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 3년에 하나, 그것도 형이 물려준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운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초등학교 6년 중에 한두 번 있을 일이에요. 한두 번.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신을 딱 신고 기분 좋아서 나가면 그 양아치 형들에게 딱 걸리면요, 뺏기기가 일순 거예요. 너 이 좋은 신발 신었네? 이러면서 뺏어가는. 다행히 저는 발이 되게 작은 편이어서 뺏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 발이 큰 애는 왕발 이런 애들은요, 양아치 형아들이 보면 너 발도 크고 야 이거 일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신던 구멍난 신을 주고 또 양심은 있었죠. 그때는 양아치들도 양심은 있어요. 자기가 신던 구멍난 신 운동화 주고 새 신을 뺏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눈물이 나고 한 3박 4일 울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막 바르는 거죠. 새 운동화에. 얼마나 그 심정이 쓰라리겠어요. 새 운동화 티끌 하나 묻어도 정말 아까운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진흙을 발라야 돼. 왜? 안 뺏기려고.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을 쫙 빼앗긴다는 건요, 정말 불쾌한 일이에요. 이게 돈 몇 푼이 아니라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모처럼 구한 것, 근데 귀한 것. 그때 초등학생에서 그 운동화는요, 자기 소유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걸 뺏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나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달라고 하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줘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 자신의 자아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지 가능하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만큼 더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럴수록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는 산상수훈 지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걸 지키면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늙음하게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위에서는요,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냥 난리를 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깊이 사랑하던 어머니는 처참한 몰골의 남편을 집에 맞아들여서 잘 씻기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원하시는 대로 편히 살게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왜 그러냐고. 아니 이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게 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남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육신적으로 사랑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내쳐버리면 그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수십 년 동안 연을 끊었던 가족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몰골로. 이렇게 받아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몰골로 이렇게 오면 10중 몇 정도가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는 10중 3, 4 정도는 받아줬을 것 같아요. 뭐 한 3, 40년 전에는. 지금은요, 몇 퍼센트가 받아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1%,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만큼 세상이 이기적이 되어가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주변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아유 뭐 그 마저야 해서 씻기고 뭐 해야지 하는데 직접 그 입장이 돼 보세요. 그 냄새 나고 막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그 원수 같던 그 사람을 씻겨주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그냥 있는 걸 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뺨을 치는 것과 속옷을 요구하는 것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 왜 하필 오리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단위를 영어로 옮기고 또 영어의 단위를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그 거리가 오리 정도 돼서 오리라고 이렇게 하죠. 예.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오리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닭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근데 한국에 한때 오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 뭐 교회나 어디 집회를 가기만 하면 오리구이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맛있다고 먹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오리를 먹게 하면 심리까지도 먹어주마 이런 생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이요, 길을 갈 때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될 때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식민지 사람을 붙잡고 오리까지는 강제로 그 물건을 지어가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리를 넘으면 안 돼요. 로마 법도.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오리를 안 넘었을 거예요. 로마 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오리까지는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표현 안에 이미 그 식민지 백성들의 애환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할 일도 바쁜데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로마 병정의 그 짐을 내가 들고 오리를 간다. 그럼 같은 길이 아니면 반대 방향이면 뭐 오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참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뺨이 나의 인격에 관한 것이며 속옷이 나의 소유물에 관한 것이라면 오리를 가는 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부당하게 나의 인격을 침해하든지 나의 소유물을 침해하든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침해하든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하고 돌려대고 다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이상으로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 토익 시험을 쳤는데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종종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배 좀 시간 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배 이거 좀 번역해 줄 수 있나? 이렇게 오는 후배는 없어요. 시간 되세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마치 시간이 되면 영화나 같이 보자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든지 하는 분위기로 선배 혹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 하면 이것 좀 번역해 주실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후배들도 참 야갔어요.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영어 번역을 제가 해줬어요. 두 말 안 하고.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약속된 기한이 오면 어떤 후배는 하루 전날 와요. 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끙끙끙끙 앓다가 하루 전날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왜 이걸 하루 전날 갖고 오냐고 일주일 전에만 줘도 쉬운데 하지 않아요. 얼마나 끙끙거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져왔겠냐 싶어서 그냥 말없이 받아서 밤새 해줘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죠. 근데요, 뭐 이들은요,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이제 완전히 왕고참이 되고 선배가 되니까 이게 좀 부담도 되고 나도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슬슬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자주 후배가 이렇게 오면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그래? 이거를 혹시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면 얼마쯤 들까? 그러면 이제 후배가 한 3만 원쯤 들 것 같은데요. 뭐 왜 묻는지 잘 모르고 나한테 돈 달라 하시나 하고 이렇게 한 3만 원쯤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보여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전문 그 번역가에게 맡겨서 좀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거절이죠. 아니, 어떤 후배가 선배 돈을 3만 원을 가져가서 그걸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당황해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죠. 다른 데 알아볼게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3만 원 다시 넣고 거절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후배의 청을 좀 자주 거절했는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후배들의 이 요청을 귀찮게 여기고 거절을 한 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후배들의 무리한 요청을 밤새며 들어줄 때 그때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고달팠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육신이 편한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풍성해질 거냐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신 것은요, 우리 육신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너가 선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전부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왼쪽 뺨까지 왜 맞아야 되는데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왜? 너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준다. 선택해봐라. 대부분 육신을 따라 선택해요. 안 맞을래요? 안 줄래요? 저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진정한 천국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맞는다면요, 이 가르침을 이건 아무도 지킬 수 없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삶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면 가장 먼저는 혹시 내가 그에게 뺨 맞을 짓을 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거슬러 그에게 악한 일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가 진리를 거슬러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지 않고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자리까지 가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며 우리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자이언CC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산상순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은 눈으로 있는 이로 갚아라 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주시는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악한 자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하는 모든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내가 혹시 악한 자의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고하게 당하더라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왼편 뺨까지도 돌려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할 때 영적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가서 서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높은 영적인 고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이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부터 허락해 주시고 그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말씀은 어리석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극단적이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규범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고 넘어지지만 한 번이라도 좀 따르기를 애쓰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길, 성화되는 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주시는 능력 더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도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까지 돌려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연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